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때입니다.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인생 그냥 정말 물 흐르듯 순탄하게 살게 됩니다. 바로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타이밍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장가가야 할 때 장가가고 돈 벌 때 돈 벌고 건강할 때 건강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의 부모님들께 늘상 듣던 잔소리죠. 그런데 그때는 이러한 말 정말 듣기 싫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잔소리 할 때 들었으면 지금보다 나의 인생이 조금 더 쉬웠을 거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심지어 잔소리를 듣는 것에도 때가 중요합니다. 잔소리도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때라는 것은 아주 가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에는 중립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때에는 뉴트럴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따르면 우리네 인생 세상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때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냥 그 어드밴티지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어드밴티지, 즉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람을 타지 못한 새가 맞바람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파도를 타지 못한 배가 무력하게 먼 바다로 끌려 나가는 것처럼 때를 타지 못하면 인생의 휘몰아치는 역풍 속에서 표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개의 시간 개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때를 듣고 바라보는데도 그것을 놓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때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쳐지는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이 물질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온전한 이웃사랑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주어진 것은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그리스 조각가 라스포스가 제작한 카이로스 동상에 적혀 있다는 유명한 글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구절, 나의 이름은 기회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와 함께 시간의 신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연대기적, 즉 시간의 순서대로 거스를 수 없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불가역적인 시간으로서 연대기적인 질서를 상징하고 있다면 카이로스는 잡을 수 있는 그 순간 또는 그 시간을 뜻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귀에서와 같이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은 동일한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는 말의 때가 바로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즉 이 말은 기회가 왔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말이죠.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니 준비하여라,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그 때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에도,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고지받은 인류는 그 때를 그냥 지키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때를 지키지 못했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 알리신 때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됐는데, 회개를 하면 됐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핑계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언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고지하신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기만 해도 그 고지 순간부터 그때를 준비하여야 정작 그때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고지하신 그 순간 또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라 라는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회개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를 좀 짓고 살아가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그만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냥 죄를 고백한다는 것만으로 회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해본 사람은 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복음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내용들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서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믿어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선포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때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시간차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언젠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말이죠.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때를 잘 파악하고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꽤나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좀 답답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 말을 했던 그 분이 정말 물때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시점은 사실 물이 다 들어오고 난 뒤였다는 겁니다. 포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Fear of missing out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물이 다 들어오고 나서야 그분은 노를 젓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진실 중 하나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세상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다 물이 들어와서 내 발몫을 적시고 있는데 그것을 물이 들어오는 신호로 착각하는 일은 부지기수고요. 오히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물이 아니라 맞바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물인지 알고 힘껏 노를 짓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노를 젓기는커녕 그 노를 그 자리에서 부러뜨려 버리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들으면 될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한 명, 두 명씩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야 그때서야 겨우 한번 믿어볼까, 그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가 포모에 빠지는 이유는 그 넓은 문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년 전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빌어 현장 예배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만일 교회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된 그들의 신앙적인 습관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전염병 사태로 인해 손해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앓고 있는 깊은 외로움을 다독이는 데 집중했었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교회는 현장 예배를 고집하며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으며 교회를 향한 정부의 핍박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에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입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그 교회의 말이죠. 정치적 색깔을 가진 교회, 하나님께서 과연 그 교회를 기쁘게 받으실까? 세상의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야 할 크리스천들이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목도해온 교회의 쇠락, 그리고 기독교의 쇠락을 통해 말이죠. 세상과 격리되어 버린 교회. 그래서 전도라는 말이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수평 이동이 되어버린 교회. 대대적인 미달 사태에 빠져 더 이상 양질의 신학생을 배출해낼 수 없게 된 신학교들. 곳곳에서 폐지되고 있는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러다간 기독교의 존폐 위기를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조적인 소리가 나오는 시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절망의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거대한 파라처치의 한 교회일 뿐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의 일부인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쇠락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여 지금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때를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 절망적인 현실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퍼진 그 절망의 이유를 찾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망의 상황엔 현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절망 안에 감추인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구름 속에 감추인 무지개처럼 말이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단 절망의 상황은 가볍습니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으니 실망과 회환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앞을 바라보면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면 절망의 상황에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만이 남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많은 이들에겐 절망만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만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희망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항상 희망은 이렇게 절망에서부터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이럴 땐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 향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희망의 물결을 타고 힘껏 노을 저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잃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절망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그 절망 안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의 때, 주님께서 주신 그 희망의 때를 놓치지 않고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가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